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있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임하실지 오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영병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위기를 마주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떠올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유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 일로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작되는 영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 또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역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묵묵히 교회를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위일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강단에 쓰셔서 선포하실 말씀을 선포하실 것인데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목사님 위하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 2009년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항공기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실화입니다. 155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기가 공항을 뉴욕 공항을 이륙한 지 불과 2분 만에 셋대와 충돌하였고 양쪽 엔진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는 빠르게 추락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208초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기장은 관제탑의 회항 지시를 거절하고 허드슨강 위로 비상 착륙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155명 전원이 생존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에 청문회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그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장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만 시간의 비행을 했고 수없이 많은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날의 착륙은 기적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연습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사고와 같이 우리의 양쪽 날개가 꺼져버리는 것 같은 돌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는 것, 또 우리를 일으키는 것, 또 우리를 다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낙관론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평소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영적인 근육,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꺼내어 보는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벌어지는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믿음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오늘 2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기이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크게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우리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인내심이 바닥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폄훼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다시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빙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알 수도 있고 내가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길 그 우회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걷는 과정에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진짜인지 모두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겉으로만 순종하고 있는 척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척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빗대어서 시험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불러주신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놓인 예상하지 못한 그 우회로 때문에 지금 마음의 상하에 계십니까? 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반복되는 문제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해져 계십니까?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결코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너무나도 힘들고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또 내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내가 오늘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보니 어제도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내가 정말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여러분, 어제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비록 내일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겠지만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리고 내일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셨다며 수시로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수시로 불평했습니다. 수시로 원망했습니다. 그로 인해 불뱀의 심판을 받으며 멀리 돌아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노뱀을 통해 살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말씀과 같이 메마른 광야길에서도 백성들의 불평과 상관없이 부엘이라는 우물의 생수를 풍족하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지만, 그래서 온갖 불평과 원망이 또 온갖 어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오를 때가 있지만, 하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야 할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불평과 원만 상관없이 우리가 걷는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강력한 두 명의 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3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어봤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제 그들 앞에 거대한 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최소한의 통로만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평화를 협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야하스에서 시온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승리 다음에 더 큰 산이 이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바산 왕 옥입니다. 여러분, 이 바산 왕 옥, 특히 이 바산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 옥이라고 하는 이 왕은 강력한 요새들을 가진 거인 왕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따르면 이 바산 왕 옥이 누워 자는 그 철 침상의 길이가 무려 9규빗,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약간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바꾸니까 그 바산 왕 옥이 누워서 자는 그 철침상의 길이가 무려 4m, 그리고 그 너비가 1.8m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4m라고 하면은 이 바산 왕이 얼마나 큰 거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상이 뭐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철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첨단 무기입니다. 이 철을 재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최첨단의 군사력과 또한 거인이 다스리는 이 난공불락 앞에 이스라엘은 감히 싸울 엄두조차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적이 압도되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라며 그런 공포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받은 은혜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받은 은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이 그냥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줄곧 실패했던 이유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내일도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공포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결코 막연한 은혜가 아니죠. 막연한 위로가 아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우애로 때문에 멀리 돌아가여 마음이 원망했을 때에 그들을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노뱀을 달아주시며 그들을 살려주신 긍휼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불평하는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물을 아낌없이 주신 생명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막강한 군대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단숨에 무너뜨리게 하신 승리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삶을 살아보면 긍휼의 은혜, 생명의 은혜, 승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이 은혜를 기억하면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는 그 거인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을 보면 이 135편의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두 왕을 이긴 이 사건을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 놓고 그렇게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마 밖에 나가서 모세라고 이야기하면은 바깥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위대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승리가 어떻게 출애굽의 기적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큰 기적을 마주했지만은 늘 패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삶도 패배자였고, 그리고 광야의 삶도 늘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패배자의 삶이었습니다. 매일 마실 물을 걱정하며 또 매일 실체 없는 위협을 걱정하며 늘 걱정에 둘러싸여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패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왕을 이긴 압도적인 승리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깊이 신뢰하고 또 의지하게 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패배할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원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과 비견될 만큼 이들에게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후대에게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육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위대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승리로 인해는 마음의 자유, 참 자유의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거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위대한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인을 이긴 승리의 기쁨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오늘날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십자가의 지혜만 유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인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막막하고 마음 깊은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솟구치고 계시고 있습니까?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참 잘 싸우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두려움이 여전히 몰려오고 있고 계십니까? 그런 성도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곁에는 여전히 인생길 내내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한 위기의 순간마다 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흔적으로 아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 보잘것없는 또 연약해 보이는 그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인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기억을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시고 그 믿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여전히 광야 같은 정말 무겁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시온과 옥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앞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앞의 거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가장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묵묵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단한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우물물을 예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대적 앞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짧아져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평하며 떠나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악착같이 버티기보다 주님의 강하신 팔을 우리가 겸손히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참된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가장 미련한 십자가의 능력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믿음으로 그 지혜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머릿속에 우리의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